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요즘 저는 한국 그 JTBC에서 반영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뭉쳐야 찬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스포츠의 그 레전드라 불렸던 선수들, 주로 은퇴 혹은 현역 선수들, 농구의 허재 선수, 씨름의 이만기 선수, 마라톤의 이봉주 선수, 수영의 박태원 선수, 그죠? 우리가 딱 얘기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2002년에 우리가 또 반지의 제왕이라 불렸던 그 안정환 축구 선수 있었잖아요. 그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함께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분야에서는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고 전성기를 다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구에 있어서는 초보도 완전 초보입니다. 심지어 축구 규칙도 몰라서 발로 차는 축구를 손이 먼저 가서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뛰어도 이제는 옛날에 그 화려한 어디가 날 정도로 기진맥진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만은 또한 그 뒷면에는 그들이 조금씩 계속 축구로서의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이 내면에 보면은 어떻게든 그 안정환이라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그 안정환,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내가 경기를 한 번 더 뛰고 경기 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그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막상 자기가 나가 축구 뛸 때는 그 자기 위치 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장면, 그 모든 것들이 이채롭고 흥미롭습니다. 근데 정말 그 선수들의 비밀을 가만히 보면은 안정환 감독이 되니까 선수 한 명 한 명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일이 관찰하고 감독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 맞게끔 각종 지시를 내립니다. 바로 감독으로서의 활약상들이 그 경기에서 드러납니다. 자, 매 순간 바로 경기의 상에 맞게끔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즉 숨은 잠재적인 그 가능성을 마음껏 격리하고 그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장들을 마련해준 그 역할을 그 안정환이라는 그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1년 가까이 이 팀은 경기하면 승은 없었고 패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서서히 이제 승리의 승전구가 올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그 잠재적 가능성이라는 그 표현이 연상되었고 그것에 저의 시각이 멈추었습니다. 비록 축구에 대해서는 매우 유아기 같은 실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가능성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만져줬더니 남 부럽지 않은 축구 실력자로 바로 1년 만에 계속 놀랍게 탈바꿈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능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것은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2019년 12월에 뉴질랜드에서 화산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산 폭 일어나서 그리고 올해 1월에는 필리핀에서도 화산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막 계속 폭발하고 있었다면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때 폭발했던 화산들, 사실 그 화산들은 언제든지 화산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휴화산이었습니다. 휴화산.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그 산들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관찰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화산이 가능성이 있다, 낌새가 보인다면 어떡합니까?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멀리 떠나도록, 이주하도록 권면하고 대피시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폭발했던 그 화산, 바로 활동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그 곳에 놀러 갔다가 그대로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얻었습니다. 자, 이런 휴화산. 그럼 반면에 과거에는 화산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 바로 사화산이 있습니다. 거의 화산으로서의 이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화산이 화산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없느냐, 그 가능성 여부가 휴화산이냐 아니면 사화산이냐를 나누는 어떤 기준입니다. 조현영의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자,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너는 기도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을 자기는 늘 듣고 성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 친구가, 이 형제가 학교에서의 성적은 중학교까지 반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는 썩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보다 넓은 세계가 그리워졌습니다. 생각이 났고 넓은 세계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꿈을 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국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자, 유학 가서 공부하던 중에 첫 시험을 봤습니다. 첫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 점수가 나오잖아요. 가장 맞기 어려운 점수가 몇 점일까요? 100점? 물론 어려워요. 근데 100점보다 더 어려운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몇 점인지 아십니까? 그죠? 빵점이에요. 빵점은 일부러 하라게도 못해요. 진짜 빵점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찍자 해가지고 1번만 쪽 찍어도 한 개는 맞을 확률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그 시험에서, 첫 시험에서 바로 0점을 맞은 거예요. 그 순간 0점이라는 그 단어가 이 친구의 머리를, 이 형제의 머리를 딱 때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사실 특별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내가 누구냐? 기도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냐. 기도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 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 부모도 형제도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사건이 이 형제의 마음을 너무 신나게 충격이 되었고 흔들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후부터는 공부하기 전에 영어 성경을 딱 펼쳐놓고 시편과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 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스탠드포드에게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바로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놀란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희들은 활동을 멈추어버린 사화산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게 다시 폭발해서 크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쩌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휴화산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로 휴화산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 사람을 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미 주님은 그들을 만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님이 이들을 부르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바로 이 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였냐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본업,
바로 본업을 묵묵히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들을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딱 던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만약 우리들이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제자를 뽑는다면 여러분들이 제자를 뽑을 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뽑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능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바로 그들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현재 바로 그 장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장차 이루게 될 그 내일, 그 미래를 보셨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을 보셨고 그들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탁월함 때문에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것 물론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들의 뒤에 숨겨진 그 가능성 하나를 보시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목적을 이루도록 바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직원을 뽑습니다. 그때 뭐를 보고 뽑습니까? 바로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뽑습니다. 그 가능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어떤 방향, 그 방향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봅니다. 지금 그는 비록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해서 그가 앞으로 그 회사에 나아갈 그리고 기할 그리고 그 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보고 바로 그 사람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역회사다. 그럼 뭐를 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라든가 기획력이라든가 바로 그것들이 보고서 가능성 여부를 보고 뽑습니다. 경비업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체가 어떤지 조건이 어떤지 그걸 보고 뽑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경비업체 저를 지원한다면 저를 뽑을 리도 없겠죠. 내가 너를 경비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너를 왜 뽑을까?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조건에 맞는 그 가능성을 보고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할 때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 그 목적, 그 일의 적임자 바로 그 분야에 이 사람의 가능성이 있느냐 자체를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한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뭐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볼 때 이들 속에 숨어있는 그 가능성, 즉 주님의 거대한 계획,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복음 전파, 거기에 이 사람들 적임자다라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사실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바로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부니까 어부에 맞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부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 그들이 가장 익숙한 기술, 그들이 본능적인 그들만의 어떤 감각, 그것으로 고기를 잡으라. 바로 내게 있는 감각으로, 본능으로 사람을 낚으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주님의 목적, 주님의 일, 바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 그 잘하는 그 전문성, 바로 그 끼를 마음껏 사용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우리 군인 아저씨들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왜요? 그래서 네가 지니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 있지 않느냐? 네가 지니고 있는 그 성김의 도가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을 가지고 너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군인이 되라. 바로 주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땀 흘리는 사람들 위해서, 또 그 음식을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도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너의 본능적인 그 감각으로, 또 사람을 섬기는 너의 그 자세로 사람의 입맛을 낳고 사람의 마음을 낳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또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너희 그 악기와 그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며 격려하며 찬양 중에 거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요리사, 열심히 땀을 흘리는 그 서빙하는 사람, 아니면 묵묵히 악기를 다루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 아니면 회생과 섬김을 다하는 그 군인들, 그 모두를 향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속 안에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그 숨겨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는 그 부심에 대해서 18절을 보니까 바로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절 보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그물을 두고 따르니라. 사람마다 보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그러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하든 간에 항상 그 사람만의 즐겨 쓰는 표현이라든가 어떤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가만히 보면. 저도 한번 봐봤어요. 저는 설교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쓰나 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몇 주 쭉 보니까 가장 썼던, 매 때마다 꼭꼭 썼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를 참 많이 쓰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써야지가 아니라 그냥 타이핑 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 자기가 즐겨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저자, 이 마가복음의 저자도 즐겨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이 마가복음에서만 몇 번 나왔냐 봤더니 44번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44번. 그 단어가 뭐냐면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자, 오늘의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요. 자,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20절 봐도 곧 부르시니, 이 곧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자, 곧이 뭡니까? 곧 했다. 그죠? 즉시 뜻 아닙니까?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곧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뒀다. 지체하지 않고 그물을 버렸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보니까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자신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다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부인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자, 그들이 하는 일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생계와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계의 일이었어요.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아주 직접적인 모든 행위였습니다. 소위 이 땅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자신의 생활 방식이었고 생계의 모든 수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곧 즉시 그 자리에 지체하지 않고 다 딱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교훈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바로 뭘까? 바로 그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어떤 신조, 어떤 사상, 어떤 단체 위에서 따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바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크리스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도 역시 주임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주임을 따르는 사들이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주임의 향기가 그로부터 풍겨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을 열면 찬양이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는 주임의 사랑이 나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임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자기 일에 충실히 임하는 사람, 묵묵히 자기가 맡긴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범한 어부 4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딱 불러서 맡겨진 사명 한 가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들을 부를 때 특이한 사항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개별적으로 그들을 부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단적으로 다 모아놓고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직 이곳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직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섬세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누구야? 셋이나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하나, 바로 반응입니다. 우리의 대답입니다. 자,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버티게 해왔던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위증, 나의 생각, 아니면 나의 아집,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버린다?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제일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품고왔던 그 모든 것, 그 모든 걸 다 이제 버리고 오직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만 나는 따르리다라는 믿음의 고백,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꼭 버리고 어떤 모든 걸 내가 중짜 지으는 게 아니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냉철하게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저희들 가면은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리고 왔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무언가를 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자신을 위해서 또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할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땀을 흘리며 벌었던 그 물질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그 기회를 우리는 버린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해왔던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까지도 말씀 앞에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린 우리들을 예수님은 전문적인 사역자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한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일을 해가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각 분야의 전문 사역자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나 다 하나님께 바로 사랑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주님의 종이요 또 주님의 목회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바로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이요 바로 주님의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어떤 매우 무기력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저희들은 참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놀라운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소유한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를 속에는 살아 움직이며 곧 폭발할 엄청난 활동할 수 있는 즉 희화산 같은 뜨거운 그 마그네와 같은 사랑의 그 힘, 주임으로 인해서 얻은 그 사랑의 힘이, 그 강력한 힘이, 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고 네가 제일 중요시했던 모든 가치관, 생각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곧 즉시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 하나, 그것만이 우리들에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놀라운 사랑의 힘, 폭탄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할 일, 즉시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